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의 경건한 모습에 의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후 계속 그의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 시험받고 연단되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지난주 본문으로 보았던 창세기 22장에서 그 믿음의 최종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일명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삭 제물 사건에 의해서 그동안 성장해 오고 온전해져 온 믿음이 검증받고 확인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동안 약간 미흡했던 부분까지 모두 온전해진 모습을 보이며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민족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실 것에 대한 믿음과 또 일명 자기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이라는 지금 우리 믿음의 후손에게도 가장 귀한 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그러한 최종적인 시험을 통해 온전한 믿음이 확인된 이후이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세대는 물러갈 준비를 하고 그 아들 이삭의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 그 첫 본문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그 할아버지이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라는 자의 족보 가운데 소개되었고요. 대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죽음을 맞아 장사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다시금 아브라함의 그 온전한 믿음이 지속되고 있음을 엿보여 주었었는데 그것은 이번엔 이 땅의 약속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의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을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중에 구입하는 모습 가운데 볼 수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 이 약속의 땅임에도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애착과 소유욕이 없었다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을 내려놓는 이 땅을 내려놓는 일명 자기 십자가의 믿음을 다시 보였었고요. 또 이 죽음과 관련된 매장지를 소유하려 했던 모습을 통하여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부활의 믿음을 계속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 연단받고 성장했다고 다가 아니라 그것이 지속되어야 하고 또 이젠 연단되었기에 그렇게 지속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후 이제 더욱 이삭과 관련된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간 본문입니다. 바로 이삭의 결혼을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소개되었던 그 리브가와의 결혼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 아들 이삭의 배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지시하는 모습 속에서 다시금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이 보여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의거하여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본문인데 이제 처음으로 그것이 이삭과 관련해서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말이죠. 자, 이삭이 이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어갈 인물이기 때문이죠. 특히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 그 이삭의 배필을 찾으러 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삭의 결혼 사건을 통하여 이제 이삭의 믿음과 또 그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믿음 또한 엿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어 믿음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특히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짧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기록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그 이삭 제물 시험 사건 때 그 아브라함과 함께 그가 믿음이 있었음을 엿보인 이후 다시금 이 이삭과 또 이 리브가의 믿음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도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이삭과 더욱 관련하여 이제 이삭의 결혼이 보여지는 그런 긴 본문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이 다시 어떻게 보여지고 또 이제는 이삭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모습 또한 어떻게 보여지는지 살펴보면서 또 그 가운데 또한 이삭의 믿음과 또 그 안에 리브가의 믿음 또한 엿보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길기 때문에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중심 내용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1절부터 9절까지의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자기 족속에게 보내며 이삭의 아내를 택하도록 명령하는 부분, 이 첫 번째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 10절에서 49절까지의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이라는 곳에 이제 가서 리브가를 택하게 되는 부분, 그 두 번째 부분이고요. 또 다음 50절에서 60절까지 해서 리브가의 결혼을 그 가족들이 이제 수락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가 마지막 네 번째는 61절부터 67절까지의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고 드디어 결혼하는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먼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는 부분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아브라함 종을 이제 그 이삭의 배필을 구하도록 보내는 부분을 보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이 다시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 제물 시험 사건 이후 지난주 사라의 매장지를 구할 때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의 온전한 믿음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주로 보여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그 늙은 종과 당시 관습인 환도뼈 아래, 환도뼈라는 것은 이제 엉덩이부터 이 무릎 사이에 있는 뼈입니다. 허벅지 뼈죠, 쉽게 얘기해서 허벅지. 그래서 환도뼈 아래라고 이제 얘기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앉아 있었을 것이고 허벅지 아래 이렇게 손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넣어서 하나님을 두고 아주 굳게 맹세할 때, 이제 그런 이제 관습이 있었는데 아주 굳게 이렇게 맹세를 하되 지금 그가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말고 그의 고향, 그의 족속에게로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라는 맹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5절부터 8절까지에 이제 또 주로 보여지듯이 그 명령을 받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는 내용, 질문하고 이제 답하는 내용이 이제 보여집니다. 질문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답하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데려오기는 너무 멀어서 오기 힘들까봐 아마 그 종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 신부될 여자가 자기를 따라 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자 아니한다면 자기가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을 그 주인이 나오신 고향 땅으로 인도하여 그리로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고요. 그의 아브라함은 삼가는 뭡니까?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절대로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아브라함을 아비집인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죠. 거기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고 맹세하시기를 이 땅, 그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 그 사자를, 그 천사를 그 종에 앞서 보내실 것이라고 하며, 다시 한번 그 만일 여자가 이쪽으로 따라오지 않으려 한다면 자신의 그 맹세가, 지금 그 데려오라고 했던 어떤 그런 맹세가 그 종과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하면서 이삭을 절대
그 여자가 안 왔다고 해서 이삭을 글리 데려가는 일은 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이제 또 나온 것입니다. 절대 이 땅이 있어라 이거죠. 여자가 안 온다 하더라도 이 내용 가운데 여러 부분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은 그 약속에 의거한 민족의 약속과 또 땅의 약속과 관련한 믿음입니다. 자, 일단 1절에서는 이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이 거기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며 전반적인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그의 믿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범사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범사의 복을 주심에 대해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처음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게 처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그렇게 뭐 복의 근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 복과 이 복과는 또 많이 다른 것이지만 어쨌든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한 말이 이제 아브라함 그 시험 사건을 다 거치고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어요. 거의 맨 마지막에. 자, 처음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것도 그의 믿음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검증받고 또 그것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난주까지도 계속 보인 이후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전반적인 것이고 이것이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먼저 그의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요. 2절부터 아까 4절까지 그 앞부분에서 종과 처음 그 맹세하는 부분에서 보여줍니다. 먼저 3절에 여호와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처음 이렇게 부르며 아브라함이 처음 이제 하늘과 땅의 하나님, 뭐 원어로 보면 하늘과 땅의 하나님 이렇게 붙어 있어. 하늘과 땅, 천지, 우리가 한자로 천지의 하나님 뭐 이겁니다. 부르면서 전에 마치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호칭을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그것이 이 땅뿐만이 아닌 이제 거기 하늘 그래서 하늘인 그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질 것임을 고백하는 모습에서입니다. 이삭의 결혼은 그 씨가 이어져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여기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 또 이제 약속을 갱신받고 그러한 믿음을 보였던 것과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땅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의 하나님인 걸 처음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궁극적인 목표까지 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그러한 벌써 호칭에서도 벌써 믿음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자기 고향에서 아내를 택하라. 자기 고향은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죠.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택하라고 하는 내용이 이 민족의 약속과 더 직접 연관이 되는데요. 그 명령은 꼭 어떤 육신적인 혈통 때문이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가라는 게 육신적인 혈통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계보를 잇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계보. 우리가 처음 아브라함이 이제 택함을 받기 바로 전에 볼 수 있었듯이 11장 말미에서 당시 그 세상은 이제 11장에 나왔죠. 바벨탑 사건. 이제 바벨탑 사건을 비롯해서 타락해 있었고요. 당시 세상은요. 또 이 가나안 땅도 지금 머물고 있었던 그 죄로 물들고 점점 더욱 죄가 관영해져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속한 셈의 계보는 11장 말미에서 셈의 계보는 나름 경건성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까지 이르고 또 아브라함에게 제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쭉 나아갔죠. 그리고 그 경건한 계보를 잇고 있었던 혈통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데라 아버지가 있고 그 밑에 세 형제가 있었는데 하란은 지난주 말씀 죽었고요. 먼저 갈대아우로 해서 나홀과 아브라함만 나왔어요. 근데 나홀이 한 번 더 혈통을 잇고 있었죠. 경건한 혈통이. 자, 그리고 나홀은
아브라함과 데라와 함께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지만,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데라와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나홀 그 형제는 가만히.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 하란으로, 아브라함과 이제 데라가 중간 지점으로 이제 머물렀다 하란으로 이제 그도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28장을 보면 이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게 되지만, 자, 그래서 지금 그 고향 쪽으로 가서, 그 하란 쪽으로 가서 그 경건한 혈통 중의 아내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그 혈통, 경건한 계보 중에서. 그래서 영적인 겁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어떤 우리가 무슨 혼혈이 되지 말자, 우리 뭐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 또 이 당시에는 어느 정도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이 허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홀의 어떤 이제 이 자손 중에서 택하게 되면 아브라함과는 뭡니까 사촌지간이죠. 나홀과는 뭡니까 이게 그 밑에 자식들이 사촌밖에 안 되지. 사촌밖에 자식들 간에는. 근데도 막 이제 잘못하면 이제 사촌, 오촌들이 이제 결혼한. 이 당시엔 그래 왔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복누이 관계고 뭐 이러죠, 다들. 자, 그러니 지금 이삭의 아내는 그 계보와 그 나이대로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족보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었습니다. 없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다 이제 현재 거기 다 머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민족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함께 이어갈 배필을 구하도록 하는 데서 그의 온전한 믿음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그것을 영적인 계보, 경건한 계보를 이어서 정말 그렇게 믿음을 이어갈 그러한 대피를 구하면서 그 믿음을 또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구해야 된다. 꼭 거기 가서 구해야 이렇게 그쪽에서. 자, 또 이번에는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아까 이제 그 종이 질문했죠, 아브라함에게. 혹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려 해도 메시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해 내 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라라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자신은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서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절대 그 이후로 연단받아서 절대 가나안 땅을 안 떠나죠. 이제 아브라함은요. 절대 자식 아들도 이삭도 데려가지 말라. 절대 그걸 데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까지 말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자신이 전에 그 천사들을 체험하면서 나온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도 여호와 사자를 만나봤고 천사를 만나봤고 그걸 이제 분명히 이제 앞서 보내서라도 정말 대피를 만나게 하실 것이고 절대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이런 데서도 그 믿음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 종과 맹세하여 그 종을 보내는 모습 속에 그의 민족의 약속과 또 땅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엿보게 되었다면 이제는 뭐였어? 아브라함이 당연한 그 약속에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당연하게 그 모습들을 아주 그냥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절대 자신의 영적인 계보, 그 땅을 떠나지 말라 이러면서 절대 당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 다음 10절부터 49절까지에서의 아브라함의 종이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홀의 성에 가서 리브가를 택하게 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 종의 경건하고 신앙적인 모습과 함께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리브가의 선하고 믿음 있는 모습 또한 우리가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중심 내용과 함께 보면 먼저 10절과 같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마도 혼수품으로 주기 위해 아브라함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또 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 그 나홀의 성에 이릅니다. 나홀의 성, 메소포타미아. 저쪽에 이제 갈대아 우르도 메소포타미아에 있지만
하란 땅, 지금 이 나홀의 성이라는 그것도 다 메소포타미아 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메소포타미아죠. 자, 그곳은 이제 갈대아 우르가 그래서 아니라 나중에 28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도망가게 되는 곳에서 확인해 볼 때 하란 땅인 것인데요. 나홀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대아 우르를 그 아비 데라와 형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곳으로 이주했나 봅니다. 물론 그곳에는 전에 22장 말미 그 나홀의 족보에서 보았듯이 나홀의 아들 중 지지난주에 나왔죠. 지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누가 알려줬죠. 아브라함에게 나홀이 이렇게 아내 밀가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고 쭉 이제 거기서 우리가 보았듯이 나홀의 아들 중 리브가의 아버지가 되는 그 부드엘뿐만 아니라 나머지 7 아들이 더 있었으니까 그 아들들과 또 그의 딸린 자녀들이 쭉 거기 살고 있었고 특히 나홀의 성이죠. 자, 그리고 나홀과 그 자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소식 또한 아브라함이 그때 나홀의 자녀 소식을 들었을 때 최소 함께 들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냥 자녀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더라라는 얘기까지 들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종은 그 약대들을 성 밖에 있는 우물 곁에 끌렸는데 그때가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에 이제 더위를 피해서 먼저 저녁 때 이렇게 나온다고. 물을 길러 나올 때 이제 12절부터 14절과 같이 그 종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오늘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성중 그 딸들이 성중에 있는 딸들이 물 길러 나올 때 우물 곁에서 한 소녀에게 물 항아리를 기울여 마시게 하라 할 때에 마시라 라고 하면서 또 약대에게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마시우면 그 여자는 주께서 주신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이고 그를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으로 알겠다. 이를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으로 알겠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일단 이 늙은 노종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막막한 곳에 명령을 받아와서 다른 어떤 자신의 힘과 방법을 사용하여 신부감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는 비단 그 노종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 늙은 노종의 신앙뿐만 아니라 만이 아니라 사실 그러한 영향을 준 아브라함의 신앙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 기도가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아무 것이나 정해놓고 그렇게 되도록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무나 막 정해놔요. 막 도박하듯이 막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알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을 막 마누르기면 이용해 먹으면 내가 저기 가다가 저 물병에다 쓰러지면 내가 하나님께서 저거 한줄 내가 알 거예요. 이렇게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내가 저 가다가 저 돌이 탁 치워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알 거예요.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이 기도의 응답을 이제 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보편 타당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 여인의 선한 심성을 보고자 하는 그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잘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와 같은 자신을 그와 같은 친절하고 또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일 정도로 극진한 접대를 한다는 것은 전에 천사가 아브라함이나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방문했을 때도 그들이 보였던 모습과도 같이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이웃사랑의 모습으로서 그 경건성과 믿음을 담보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선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뒤에 기반이 돼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노종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일 자를 이제 그와 같이 아침 우물 곁에서 물을 달라 할 때 보이는 모습으로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노종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또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자로서 그와 같이 믿음이 있는 여인 내지 최소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인을 의뢰의 그 기준으로 삼아 구하고 있었던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또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라고 2번이나 말하고 있고 말입니다. 이 믿음 나의 주인에게.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기준을 삼은 것가 아니고 결국에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한 차원에서 사실은 그렇게 선한 심성까지 보면서 이제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갈 수 있는, 최소한 또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러한 여인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 15절에서 27절까지에서는 이 기도를 즉시, 그 노종의 기도를 즉시 응답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15절에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라는 말과 같이 기도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 그 기도했던 내용과 같은 행실을 보임으로 말입니다. 그대로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제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이번 경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때에 합당하다고 여기고 계신 것이었고,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이 이미 검증이 되었고요. 나이도 이제 나중에 저 뒤에 25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40세입니다. 결혼할 때 나이.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뭡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의 나이는 100살 차이 140세입니다. 그래서 아주 늙었을 뿐만 아니라 아까 1절에는 아주 늙었다고. 그래서 이삭은 또 40대로 결혼 정년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가 된 거예요. 사실 응답이 빨리 온 것이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내용도 적합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도 마치자마자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응답 시간이 이렇게 딱 맞게 된 것은 그 노정은 분명 어느 때 도착했었어도 그 나홀의 성에 그 신앙에 기초하여 자신의 믿음에 기초하여 그러한 기도를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리브가가 늘 물 길러 나올 대로 이 노종이 도착하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왔는데 이제 그 이전에 좀 도착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녁에 물 길러 나올 때로 딱 이제 준비하면서 그 기도를 드리면서 딱 기다리면서 보고 있는 것이었죠. 그때 이제 딱 하면서 딱 맞게 이제 마침 딱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기에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섭리하셔서 역사하시거나 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탁탁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 신앙 안에 있으면요. 노정도 그런 신앙 가운데 또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딱 할 때 바로 그냥 그 기도 내용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애가 지금 이렇게 하겠다. 탁탁 맡기긴 딱 응답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거기 15절 말미에 리브가를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나홀의 아내는 밀가고 밀가가 낳은 또 아들 중 이제 부두엘의 소생 딸 이라고 이제 지난 22장 말미에 그 나홀의 계보 이후 소개하면서 16절부터 27절에서 그녀가 그 기도의 내용과 딱 들어맞는 행실을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리브가의 믿음도 보여지죠. 먼저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힘이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라고 묘사한 것은 그냥 외모적인 것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녀의 내면의 경건함과 정결함에서 나온 모습임을 엿보이고 있는 말인 것이어서 그 신앙과도 연결됩니다. 신앙 그대로 내면의 경건함, 정결함 때문에 이렇게 아리답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그냥 아름다움, 외모의 어떤 경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말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이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성과 정결함,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런 것까지도 다 엿보이고 있어서 믿음, 그의 리브가의 믿음과도 연결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노종의 기도의 내용과 같이 그가 우물에서 물 항아리에 채워 올라올 때 이제 노종이 마주 달려가 물을 좀 달라라고 하고, 그때 그녀가 주여 마시소서라고 하면서 급히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는 모습에서 그 나그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나그네임에도 최선을 다한 그 접대의 모습을 전에 아브라함과 같이 보이고 있고요. 이 리브가가 또 19절과 같이 약대에게도 물을 길어 주겠다고 하되, 자기가 스스로요. 그리고 또 배불리 마시게 할 것이라고 하며, 이 또한 급히 물항아리에 물을 부유에 붓고 또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 모든 약대를 위해, 아까 몇 마리 데리고 왔어요? 10필이죠. 10마리를 위해서 그 길었다고 하여 이 또한 최선을 다한 접대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아주 그 노종뿐만 아니라 약대에게도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 약대는요, 낙타는 물을 오랫동안 안 먹고도 지방질로, 자기 지방질이 많아요. 낙타는요, 저장해 놓은 것을 자기 몸에, 이 어깨에 튀어나온 거 있죠, 여기 등에 튀어나온 거, 이게 아마 지방질일 것 같은데, 그것을 물로 변하게 하여 살 수 있어서 물을 안 먹고도 오랫동안, 그래서 사막에서 주로 사용되는 동물인데, 대신 한 번 물을 먹게 되면 여기 배불리 먹이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이제 리브가 다 알고 있는 낙타의 속성에 대해서, 자기 더운 사니까 약 100에서 150리터를 한 번에 먹는다고. 우리 1리터짜리, 뭐 1.5리터짜리 페트병이 한 100개가 있다고 보면 그걸 한 번에 먹습니다. 낙타. 약대 그걸 또 10마리를 먹이려고 하면 여인이 들 수 있는 항아리로서는 한 수십 번은 왕복하며 먹여야 하는 것을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도 처음 보는 그 나그네와 같은 사람에게 자원하여,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여 했기에 더욱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충분히 그 리브가의 신앙을 엿보게 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앞서 10절에서 이제 굳이 약대의 숫자도 기록하고 있었고요. 그만큼 힘든 일을 리브가 마다하지 않고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10필을 굳이 갖고 왔다는 것을 딱 기록하면서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을 것을 이제 예상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과 같이 그 노종은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왔다 갔다. 그 힘든 일을 돕거나 말리지 않고요. 아, 이제 그만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또 도와주는 것도 그냥 묵묵히 지켜봅니다. 다 할 때까지 정말.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그러한 믿음의 여인인지 말입니다. 그걸 보고자 말입니다. 그래서 22절과 같이 낙타가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세겔 중, 여기 뭐 중이라는 건 무게입니다. 무게, 금고리라는 건 이제 코고리나 귀고리를 쓸 수 있는 고리입니다. 그리고 한 개와 또 13개의 무게가 나가는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녀에게 이제 주는데, 이는 결혼 예물은 아닌 것이고, 좀 이따가 이제 53절에 다시 결혼 예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감사의 선물이었을 것을 이제 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좀 이따가 리브가가 이 일을 이제 자기 집에 알리는데, 이 선물이 노종이 그 가족들로부터 의심받지 않고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노종은 또 이제 노종도 그걸 알고 이렇게 선물을 줬겠죠.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그 노종은 23절부터 25절과 같이 내가 네 딸이냐? 이제 그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고요. 또 내 부친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이제 그 심성과 신앙의 모습은 확인한 입장에서 이미 정말 이거 됐다 이런 확인한 입장에서, 그럼 최종적으로 그녀가 정말 경건한 계보와 혈통의 여인인지와, 경건한 계보 누굽니까? 아까 나홀의 계보 쪽이나 이런 거죠. 어쨌든 그 위에 그런 혈통인지와, 또 다시금 그녀가 숙식까지 제공할 친절을 보이는지 검토하며 그녀가 진정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여인인지 확증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리브가는 자신의 신분을 앞서 저 15절에서 리브가를 소개했던 바와 같이 이제 소개를 하고요. 자기 스스로. 또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것도 있다고 숙식을 승낙한 것뿐만 아니라 다시 또 이 약대에게까지 먹일 집과 보리까지 얘기하며 그 친절을 보입니다. 그 선함을. 자, 이에 이 노종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사실에 대해 이제 확증까지 맞춰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26, 27절에서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이제 드디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막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송하죠. 우리가 전체적인 그러한 지금 그것을 잘 보면은 여기서 왜 이제 찬송한지 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7절의 고백 가운데 그 노종의 신앙이 다시금 엿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찬송하면서 고백하는 가운데 거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여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지켜보고 또 이와 같이 자신을 통하여서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알고 높이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래서 자신을 인도하여 주인의 동생 나홀의 집에 이르게 하셨던 사실을 이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가 나홀의 집이었던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그 여인의 고백. 나는 이제 나홀의 아내 밀가가 낳은 부두엘이라는 자의 딸입니다. 이걸로 이제 소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이 나홀의 그나마 또 딸 경건한 계보네. 막 그냥 부두엘. 이 노종은 제대로 이제 찾아온 거예요. 나홀의 성이라는 것도 이제 또 깨달았을 것이고, 제대로 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여인의 심성도 더 한번 확인했죠. 집에 머물 것까지 다 이제 그가 대답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실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직접 쭉 그렇게 인도해서 민족의 약속을 이루고자, 그래서 특히 민족의 약속과 관련하여 내 씨를 번성케 하리라 라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와 같이 노종에게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실하신 모습을 결국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이삭에도 이어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딱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삭과 관련해서. 자, 이제 28절부터 31절에서는 리브가가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고 그 오라비 라반이라는 자가 이제 우물로 달려와 이제 주로 이때는 이제 그 어떤 라반이 나이가 좀 있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대신해서 막 앞서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해서 달려온 거예요. 오빠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그 노종에게 이르되 그 누이의 고리와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노종이 그 리브가에게 말하고 특히 기도했죠. 맨 마지막에 기도했던 그 내용을 듣고 나아가게 이제 되며 그 이제 노종에게 라반이 그 노종을 자기 집에 방과 처소로 또 약대를 위한 처소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오라비 라반이 고리와 손목고리를 보았던 사실을 아까 리브가에게 이제 말을 들었던 그 사실보다 앞서서 기록한 것을 여기 보면은요, 앞서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그 라반이 나중에 이제 보여지게 될 물질을 밝히는 성품을 암시하죠. 라반은 여기서 잠깐 나오는 인물이 아니죠. 나중에 뒤에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과 관련한 외삼촌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라반이 얼마나 물질을 밝힙니까? 여기서도 벌써 암시가 돼요. 벌써 이게 막 그냥 귀걸이나 뭐 이런 손목걸이를 보고 그거 보고 막 그게 앞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벌써 라반의 성품을 살짝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31절과 같이 영접할 때도 보면 거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노종을 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밝히는 성품을 좀 더 엿보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32절부터 48절까지에서는 그 노종이 집으로 들어가 이제 발 씻을 물도 받고, 물론 이제 노종이 혼자가 아니라 종자들도 있었어요. 종자들과 함께 발 씻을 물도 받고 약대와 함께 음식 대접을 이제 받는데 이 지금까지의 그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내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명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투철한 모습을 보이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소개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복을 받아 창성케 되어 여러 재산이 많고 그것을 그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이죠. 에게 이제 주었다는 사실로 그 결혼할 아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앞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낸 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물가에서 이제 노종이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이제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응답받은 일과 또 이후 하나님을 그래서 경배하고 찬송했던 27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자초지정을 그와 똑같은 내용으로 그대로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앞서 1절부터 거의 2절부터 27절까지 내용 쭉 그걸 갖다가 그대로 48절까지 해서 가족들에게 이제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종이 그 자초지정을 이렇게 쭉 말한 것을 다시 이와 같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여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 뭐 이렇게 꼭 다시 한번 기록할 필요 없이 이렇게 했더라 이제 이걸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알렸더라라고 짧게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한번 반복해요. 가족들에게 자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아내를 배필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다 해서 막 찬송했다라는 내용까지 다 낱낱이 얘기한 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이 막 복사하듯이. 그것을 보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가운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 보여졌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리브가의 가족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인식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도, 그 가족들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야 할 타당성이 있음을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내어줄 때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 즉 약속의 신실하신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한 배경 가운데 보내고 이제 또 맞이하게 되는 분위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다시 한번 기록을 쭉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심을 쭉 그 배경 가운데 이 리브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한번 기록했을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다 기록된 이유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요. 절대. 우리가 뭐 소가 그렇다고 하는가요? 뭐 가죽까지 뭐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소. 그러니까 뭐 뼈까지 삶아먹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말씀은 절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너무 잘라보고 보고 싶으면 보고 다 버렸어요. 지금 말씀 다. 그러니 신앙이 제대로 갈 턱이 없죠. 이게 왜 쓰여지는지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자체를 뭐 혼잡하게 봐버리고 그냥 잘라봐버리고 던져버렸는데 어떻게 그걸 깨닫습니까? 의도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바른 요구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항상 그 안에서 엎드려져야 돼요. 낮아져서 말씀 앞에서 내가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뢰면서 자꾸 깨달으려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맞춰가야 되는데 그걸 우습게 독서하듯이 자꾸만 성경을 뭡니까? 이 글로 기록했다고 독서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잡아놨다고 봐야 되는 그래서 글로 써놨던 거지 무슨 독서식으로 이게 한 절만 봐도 한 장만 봐도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함축되어 있고 꽉꽉 눌러져 있고 영적인 말씀이고 이게 뭐 이렇게 쉽게 봐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항상 늘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다시금 알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9절에서는 그 자초지종에 대한 가부 여부를 이제 노종이 그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인자와 진실로 대접하여 결혼을 수락하던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말해주어서 좌우간 행하도록, 즉 자기가 갈 길을 가도록 말입니다. 노종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실을 이제 확신했기에 아까 찬송과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사실 긍정의 답을 기대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50절부터 60절에서는 오라비 라반을 중심으로 이제 아버지 부두엘이 결혼을 수락하고 리브가를 떠나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50, 51절에서 결혼을 수락하는 부분을 보면 그 이유로 이제 거기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에라는 말을 하고 또 여호와의 명대로 리브가를 데려가라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이 노종의 설명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했음을 보여주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쭉 길게 이렇게 이유와 같이 그만큼 이들도 나름 경건한 계열임도 잘 엿보이게 해주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그런 경건한 분위기 가운데 리브가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데려가기를. 아브라함의 소원과 또 하나님의 민족의 약속을 성취해 가실 것에 잘 들어맞게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경건한 계보 가운데, 혈통 가운데 없기를 원했고요. 하나님도 그 가운데 민족의 약속을 성취해 가실 것을 원하셨는데 그게 딱 맞게 이제 경건한 분위기 가운데 리브가가 딱 택해지고 그렇게 가족으로부터도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보내지는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노종 또한 52절과 같이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합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지금 이게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막 절하는 하나님 다 그 약속을 받아 이런 믿음 차원 하나님의 약속 차원 이런 것을 다 지금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 이 그냥 와서 뭐 그냥 어디가 뭐 그냥 자기 어떤 무슨 혈통만 보면서 와 육신적으로 뭐 아내 구하고 이런 게 다 영적으로 믿음 약속 이런 거 다 지금 잊혀버린다. 계속 그겁니다. 계속 이런 게 아닌 게 없어요. 자꾸 육신적으로 재밌다. 여기서도 이렇게 혼수 주는구나. 여기서도 이렇게 구하러 오네. 육신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좀 제발 그 영적으로 봐야 돼요. 말씀을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쭉쭉 나오니까 이야기에 빠져갖고 영적인 거 다 놓친다고.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도 지금 믿음, 약속 계속 그 흐름이에요. 그 흐름. 12장 창세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 그 이거. 자, 다음 내용은요. 노종이 그 은금 패물과 의복 등 그 결혼 예물을 공식적으로 리브가에게 주고 이제 아까 준 거는 이제 그냥 감사의 표시였던 공식적으로 예물을 주고요.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이제 주며 결혼 수락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노종과 함께 온 종자들은 노종과 이제 그와 함께 온 그 종자들은 먹고 마시고 이제 거기 유숙한 다음 하루 아침에 그 다음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라비와 그 어미는 딸을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보내라라고 하지만 노종은 말리지 말라라고 하며 그 이유로 떠나겠다 하면서 그 이유로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라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속히 이루시고 열어주셨는데 노종은 나라고 지체할 수 없다라는 이 또한 하나님을 의식한 이유로 거절합니다. 다시금 노종의 신앙을 엿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음 57, 58절에서는 그 소녀 리브가를 불러 직접 물어봅니다. 이제 어미와 이제 오라비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거기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가겠다라고 대답하죠. 더 머물지 않고. 리브가가 만일 혈육의 정에 더 이끌렸다면 자신도 좀 더 있다 가겠다라고 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리브가 또한 노종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더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쭉 듣고서 그만큼 리브가의 믿음을 다시금 여기서도 엿보게 되는 것인데요. 혈육이 여기서 이끌리지 않아요. 얼마나 그 수십 년을 살아왔던 가족인데 하룻밤 만에 떠나요. 리브가 떠나겠다고 대답합니다. 보통이 아니죠. 그 이야기를 쭉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겠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자신의 다른 가족들보다도 더 각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족들은 좀 만류하는데도 자기는 아닙니다 하는 가족보다 더 믿음이 있음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라반이나 뭐 이런 여기 경건한 계보지만 나중에 보면 또 우상도 섬기잖아요. 이들은요. 나중에 잘못 이 라반은 리브가는 벌써 이렇게 경건한 것이 더 보여지는 거겠어. 자, 그래서 그들은 다음 리브가와 또 당시 부유했는지 이제 그 유모를 그 노종과 종자와 함께 보내며 이제 축복을 하는데요. 그 축복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거기 잘 보시면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하여 전에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최종 시험을 거치고 난 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제 최종적으로 갱신해 주시되 그때 이제 처음으로 메시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하여 주신 약속과 같은 내용을 여기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그들이 그냥 우연히 말했다기보다 아마 그동안 아브라함 편을 통해서 그 약속의 소식을 접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가족들 또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대를 이을 것을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말은 지금 이 축복의 말은 바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라의 대를 이을 걸 알고 있고 설령 그들이 그것에 대한 의미, 그게 메시아에 대한 의미고 막 궁극적인 약속에 대한 의미인데 그거의 의미를 잘 몰랐을지라도 그 약속에 어쨌든 나름 동참하려 한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축복의 말을 통하여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의 약속, 또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백성의 약속을 이어가는 의미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록해서 그대로 바로 그냥 아브라함에게는요 시험이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주신 최종적인 약속의 내용으로 메시아가 딱 나왔어요. 근데 이삭은 기록이 길지가 않습니다. 항상 짧게 나오고 바로 야곱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바로 이 사건, 결혼 사건에서 바로 리브가를 통해서 그 약속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관련 약속이 보여지면서 그 아브라함의 준 민족 약속까지 쫙 이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축복의 말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가시는구나. 이걸 봐요. 이런 걸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 뭐 그냥 천반이네 뭐 아무 좋은 얘기 하고 있고 선물로 얻어 뭐 싸워서 이게 뭐 좋은 얘기구나 뭐 이 정도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고 앞에서부터 어떻게 흘러왔고 앞에 어떤 데서 나왔던 얘기였고 다 보면 딱딱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문맥을 따라 보지 않으면 이런 말씀 다 제껴버립니다. 다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도 이제 막 지루해지고 아유 모르겠다 하면서 말씀 다 집어치워버리고 나중에 이상한 얘기, 세상 얘기 나고 이런 거 쫓아가고 그냥 막 거기에 그냥 헷가닥 거짓 가르치면 다 빠져갖고 잘못된 생각 다 끌려가는 겁니다. 말씀이 그대로 주고 계신데 이걸 겸손하게 안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1절, 65부터 65절까지 해서는 리브가가 이삭을 향해 가고 이삭은 전에 사라의 여종 하갈이 이제 어떻게 내쫓김을 받아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곳인 부엘라헤로이 남방 여기 남방이라고 나오죠. 남방은 네게브라는 겁니다. 원래 원어로 그 남방 네게브 지역에서 아마 아브라함이 계속 거하고 있었을 때까지 이때까지 계속 거하고 있었을 헤브론으로 와서 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이 약대 리브가가 타고 오는 약대를 보게 되고 리브가도 눈을 들어 이제 이삭을 바라보며 노종에게 리브가는 함께 오는 노종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군지 묻고 이제 그가 노종은 어떻게 내 주인임을 이제 내 주인 이삭임을 알려주자 당시 관습상 면박을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취하여 스스로 가리며 서로 드디어 만나게 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짧게 나오지만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고 있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묵상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에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드리는 시험 사건 이후 이번엔 이제 그 지속되고 들에서 묵상할 정도로 지속되고 그 믿음이 지속되고 일상화된 믿음으로 다시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도 여기서 또 보여주는데 아주 짧게 근데 그걸 일상화된 믿음 지속되고 있고 자 이는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때 벌써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자기가 죽으러 가는데도 벌써 그 믿음이 보여줬잖아요. 벌써 이미 영향을 받고 있었고요.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자세해요. 연단부터 쭉. 근데 이제 이삭은 그러한 과정이 있었을 것임을 이제 함축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쭉 보여줬지만 이삭은 거기 영향 그대로 그러한 이도 뭐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과 연단은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6, 67절은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제 노종이 다 이삭에게 고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명령했는데 앞서는 1절부터 아브라함이 처음 명령했는데 이삭이 그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기 주인은 이삭이라고 얘기해요. 노종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을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으로 확실히 세대 교체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물러가고 점점 이제 이삭이 주인으로 가고 있는 노종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요. 자, 다음 67절에서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임으로 사라의 대를 이음을 그 리브가가 보여주고요. 다음 또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함으로 결혼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가 거기 뒤에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나와서, 이건 뭐 위로를 얻었다는 어떤 이런 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리브가를 대신해서, 사라를 대신해서 리브가가 그 대를 잇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을 대신해 주인 됐죠. 이제 리브가도 사라를 대신해서 그 모친 대신 이제 위로를 주는 자, 이 세대가 그대로 교체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다. 결혼하면서.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종적으로 검증되었고 나이도 많아졌기에 그 아들 이삭으로 세대 교체되기 위해 지난주보다 이제 더 이삭과 관련해 전개된 본문으로 바로 이삭의 결혼을 보여준 본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배필을 구해주기 위해 이 노종을 시켜 경건한 계보를 나름 이어가고 있던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서 구하고, 또 그러지 못하더라도 이삭을 그 고향에 데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게 하라는 명령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즉 민족과 땅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지속되고 있음을 다시금 계속해서 엿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 노종이 아브라함의 그 노종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아서 경배한 그 신앙과 함께 보여졌던 하나님의 민족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관련해서도 처음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고요. 또 그 가운데 그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믿음 또한 그녀가 그 노종이 기도한 대로의 행실을 보이며 내면의 경건함과 정결함을 비롯하여 나그네를 편견 없이 최선을 다해 적대한 모습, 또 가족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곧바로 노종을 따라 떠나려 했던 모습 중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삭의 믿음도 이제 들에서 묵상하는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 지속적이고 일상화된 믿음의 모습으로 엿볼 수 있었고 말입니다. 자, 이에 리브가의 가족들도 그 믿음의 분위기와 하나님의 섭리의 분위기에서 리브가를 떠나보내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했던 축복의 말 가운데 리브가가 사라의 대를 이어 민족의 약속을 이을 자이며 또 더 나아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을 이을 자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었고, 또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는 모습 속에서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이제 자기 장막,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사라 대신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에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자, 그러면서 이삭은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또한 주인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사라를 대신했던, 이삭은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결혼을 빗대어 사실 그보다 지난주 사라의 죽음 이후에 그 자리를 리브가가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로 대신함을 보여주는 본문이었고요. 또 그와 짝을 맞추어 이제 리브가의 남편 이삭도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그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그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셨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특히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다시금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에서
보았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삭을 통해서 보면서 더욱 신뢰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또 주신 약속까지 또 그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와 같이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또 보여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시아버지로 리브가에게 시아버지고 이삭은 아버지고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삭, 리브가 다 보여줬어. 믿음들이 다 그냥 그 믿음을 그대로 보여야 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약속을 바탕으로 섭리하실 것을 늘 신뢰하며 이루실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그 아브라함이나 리브가나 이삭 또 더 나아가 노조까지도 이제 보였던 각각 그와 같은 믿음을 보이며 각각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그 하나님의 약속에 결국 참여하게 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잠든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가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드디어 이삭과 이제 리브가의 무대가 더 본격적으로 이제 그 결혼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삭의 배필을 맺어주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배필이 될 리브가의 믿음, 또한 이삭의 믿음까지도 여기서 엿보여주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리브가를 잘 만나게 하시고 정말 이제 신부로 얻게 하심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민족의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래서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던 본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약속은 이제 오늘 또 메시아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러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이 아니라 이제 온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약속까지도 여기 포함해서 보여주고 있는 약속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그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신실하심을 그대로 보여주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브가의 믿음, 이삭의 믿음이 항상 그 배경 가운데 또한 함께하면서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질 때 정말 그와 같이 약속에도 계속해서 신실해 가실 것임을 이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더 믿어야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대를 위해 이삭까지도 가고 야곱까지 계속 갑니다. 이제 우리가 절대 의심하면 안 되고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더욱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더 보여준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약속을 이어갈 자라서 우리도 분명한 믿음을 계속해서 또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도 알려준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그들도 믿음을 바르게 보이게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해가야 될 것이고 우리 또한 분명하게 그 믿음을 잘 보이면서 정말 그 약속의 결계는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거의 물러가는 정말 이제 마지막 자리에 와 있고 이제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더욱 그 죽음에로 등장하면서 특별히 이제 결혼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되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지킬 것임을 이제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결혼 사건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민족의 약속을 이루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땅의 약속도 이루실 것을 이제 이삭의 아내 경건한 혈통에서 이제 계보를 얻게 하시고 또 이삭을 절대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않게 아브라함이 명령하는 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을 보게 되고 또 정말 리브가가 그 경건한 여인으로서 믿음을 이어가고 또 이삭도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러할 때 당신께서 주신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실 것임을 이제 리브가를 배틀 삼고 이 경건한 혈통과 결혼하게 하신 이 모든 사실 속에서 또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늘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서 반드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절대 흔들릴 약속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약속을 믿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벗어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며 오늘 아브라함도 결국 계속해서 이제 그 믿음에서 절대 벗어나지 아니하며 초기 때와는 전혀 다르게 절대 그러지 말고 절대 내려가지 말고 절대 이 가나안 땅에서 여인 택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분명하게 그 믿음을 보니 정말 지속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분명한 믿음 분명한 지속된 믿음을 보이면서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도 약속을 의심하기 약속을 사실 믿지도 않고 있기에 제대로 믿은 적도 별로 없었기에 믿음이 다 흔들려서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의 신앙 설마 그게 있을까?
에이 뭐 좋은 데가 죽으면 좋은 데가 있다는 정도의 엉터리 같은 신앙. 그러다가 다 에이 뭐 나니까 구원해 주시겠지. 아니야 내가 누군데 나를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앙에 빠져서 온통 제대로 된 믿음도 없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모습 너무너무 많이 보입니다. 말씀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용어로만 알고 단어로만 알았지 실질적으로 말씀을 통해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명히 그러실 분이라는 것을 그냥 외우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분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지 그와 같은 잘못된 믿음을 보이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더더욱이 확실하게 이제 심기우고 내 것이 되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믿음의 모습을 잘 보이며 그래서 결국엔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그러한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